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 남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1장부터 4장 살펴보면서 우리는 분파 문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분파 문제로 이 고린도 교회가 매우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것은 음행 문제, 소송 문제 이렇게 이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음행 문제 이런 말씀을 이야기할 때 좀 부끄럽고 좀 감추고 싶은 이야기고 이런 이야기는 안 꺼냈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지만은 그러면 이런 문제를 사도 바울은 어떻게 접근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도 사소한 일인 것 같지만은 이것이 교회에 덕을 끼치지 않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다소 여러분의 마음에 안 들지라도 우리는 성경이 어떻게 말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우리가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보는 시각은 윤리적 시각으로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뭘로 생각하자? 윤리적 시각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십자가 세계로 말씀을 보자. 성경은 두 가지 시각을 가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첫째는 윤리적 시각, 도덕적 시각,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자. 그렇게 보는 사람은 어떻게 판단하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요? 십자가의 세계, 십자가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또 어떻게 대할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자, 1절 보시면 너희 중에 심지어 뭐가 있습니까? 음행이 있는데 이런 음행은 어떤 음행이냐? 이방인 중에도 이방인 고린도 지역은 바닷가 주변에 있어가지고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습니다. 이 아프로디테 신전은 공식 그 신전을 섬기는 그 조금 귀에 거슬리겠지만은 신전을 섬기는 여사제라고 하기도 하고 뭐 조금 안 좋은 말로 그냥 그 창녀라고도 이야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여사제가 1000명이 공식적으로 1000명이 넘으니까 엄청난 큰 크기의 신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신전이 있는데 공식적으로 이 철학적인 사고와 공식적인 이 종교적인 사고 방식에 의해서 이 신전에서 여사제와 음행하는 것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축제죠, 축제. 요즘식으로 이야기하면 브라질 하면 무슨 축제가 떠오릅니까? 축구. 역시 우리 건설. 브라질 하면 무슨 축제? 삼바 축제. 그러면 그 여자들이 막 왔다 갔다 뭘 흔들면서 치맛자락 흔들면서 그러면 거기서 사람들이 지금은 이제 조금 사람들이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지만은 은밀하게 하지만은 그 당시에는 그런 축제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도시 문화가 그렇고 그 다음에 영지주의가 있고 철학주의가 있는데 그 철학적인 사고방식이 뭐냐면 쾌락주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쾌락적인 사고방식 위에 영지주의가 있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육은 심판받고 영은 선하에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육으로 짓는 죄를 간용합니다. 그런 부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고방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사람들은 다 이런 이 신전 아프로디테 신전에서 이런 일들이 여사제와 이렇게 관계 맺는 것을 그 사회가 받아주고 또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이런 음행 문제에 대해서 관용을 베풉니다.
그게 이제 문제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요. 그런 문제가 심지어 그 성도들 가운데 아버지의 아내라는 말은 계모를 말합니다. 아버지의 아내는 누구를 말한다? 계모를 말하는데 계모를 취하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걸 이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2절에 보시면 그리하고도 너희가 뭐합니까? 교만해졌다. 이런 일이 교회에 발생하게 됐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나와는 상관없다. 그게 뭐냐면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는 거예요. 통한이 여기는 야 교회에 이런 일이 생겨서 안 좋은 일이 생겨서 그러면 다 같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라고 할 때 육이 하나 된다는 말이 아니라 영이 하나라는 겁니다. 교회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다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된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영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라는 말은 어디서든지 누구만 높인다? 예수님만 높인다. 그런데 교만이 뭐냐? 예수님을 높이지 아니하고 윤리적인 시각이 옳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옳다는 거예요. 너는 잘못했지만 나는 잘못 안 했다. 그게 윤리적인 시각이에요. 윤리적인 시각은 뭡니까? 선생님이 아이들을 혼내지요. 너 했어? 안 했어? 너 애들과 싸웠어? 안 싸웠어? 그렇잖아요. 그게 뭐라고요? 너 했지? 너 잘못했지? 너 나쁜 놈이야. 이렇게 접근하는 게 윤리적인 시각이고, 십자가의 세계,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한 몸인 세계는 너의 잘못은 따라합시다. 나의 잘못입니다. 너의 잘못은 나의 잘못이다. 그게 통한이 여기는 거예요. 상대방이 잘못했어. 그럼 여러분 어떤 태도를 취하십니까? 나도 잠이 오네. 큰일 났네. 상대방이 잘못했으면 윤리적인 시각은 너는 너고 나는 나야. 너는 잘못했고 나는 잘못 안 했어. 그건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송 집사님이 예를 들어서 십자가 세계로 판단하면 네가 잘못했지만은 너의 잘못은 내 잘못이다. 그래서 같이 아파하는 거,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십자가의 세계다. 윤리적인 세계가 윤리 도덕적으로는 학교에서 가르친다 이 말입니다. 그럼 교회는 학교가 아니잖아요. 누가 잘못했어, 누가 실수했어, 누가 큰 범죄를 저질렀는데 심지어 그 아버지의 아내 계모를 범한 일이 생겼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교회가 어떻게 하느냐? 야, 너가 그럴 수가 있느냐? 이건 윤리적으로 판단하는 거고, 십자가로 판단하면 너 실수를 모든 성도들이 같이 아파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될 태도가 뭐냐? 라고 했었을 때 그 범한 잘못한 사람을 쫓아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쫓아내라고 했지만은 다 같이 아파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럼 또 쫓아내느냐? 십자가의 정신은 쫓아내는 겁니까? 용서하는 겁니까? 그럼 그 사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쫓아내지 말아야지요. 쫓아내지 말아야지요. 근데 사도 바울은 너희 중에서 그 행한 자를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이야기하니까 뭐가 십자가의 세계냐? 그러면 쫓아내지 아니했다 이 말 속에는 윤리적 판단으로 그냥 용서가 됐다 이 말이에요. 윤리적 판단으로 만약에 그 이 1절에서 자 좀 말하기가 그렇지만은 1절에서 이 음행을 행한 자가 예를 들어서 목사나 장로가 그랬으면 큰 교회 사건이 하나 터졌다. 그러면 대부분 쫓아낸단 말이에요. 목사가 잘못하면 쫓아내고 장로님이 잘못하면 그럴 때도 목사가 쫓겨날 때가 많아. 뭐 하여튼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목사가 잘못했을 때는 목사가 임지를 옮기면 돼. 예를 들다면
예. 근데 장로님이 그랬으면 장로님이 떠나면 교회가 좀 힘드니까 손해가 생기니까 쫓아내지 않는 거예요. 그럼 이 경우가 어떤 경우가 되겠느냐? 예. 바울은 지금 3차 전도 여행 중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지만은 문제가 좀 심각해졌다 이 말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걸 윤리적으로 판단할 거냐, 십자가의 세계로 판단할 거냐, 이 굉장히 우리가 신경을 바짝 써야 됩니다.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그랬을 때에 우리가 이 사람을 왜 쫓아내지 아니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윤리적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쫓아내라는 거예요. 너는 잘못했지만은 그래도 교회에 충성한 바가 있으니까 우리가 맞아? 용서해 주자. 이거는 누가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거기에는 십자가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여러분이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애매하죠. 근데 사도 바울은 쫓아내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십자가의 마음으로. 그러면 예수님은 십자가 마음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쳤느냐? 조금 더 살펴볼까요? 살펴보고 이야기하겠습니다. 3절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다. 지금 에베소 지역에 있다 했지요.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뭘로 함께 있다? 영으로. 왜? 영으로 함께 한 교회이기 때문에. 영으로 함께 한다. 이게 하나님의 교회다 이 말. 그래서 영으로 함께 있어. 내가 거기 있는 거와 마찬가지다. 그리고 이런 일을 행한 자를 만나 이미 판단하였노라. 십자가의 세계로 판단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4절 주 예수 이름으로 말합니다. 십자가의 세계로 말합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그 다음 5절이 뭐랍니까? 이런 자를 쫓아내라. 사탄에게 내주라. 세상 밖으로 보내라. 그리고 하는 말이 또 어려운 말이 나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육신은 멸할지라 쫓아내므로 말미암아 그가 회개하기를 원하노라. 이게 바울의 마음인데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요, 영은 쫓아냈는데 그 사람은 예수의 날에 뭘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이게 고린도 교회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란하고 법적인 소송 문제가 있지만은 그 고린도에 속한 성도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 고백하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 영혼은 하나님께 맡기고 그가 정말 예수 믿었다면 그는 뭘 받을 게 마땅하니까? 구원 받을 것이 마땅하니까 쫓아내라 이거예요. 왜 쫓아내라 이 말이냐? 쫓아낸다고 그 사람이 거기에 완전히 세상 밖으로 나가버리면, 아예 예수를 안 믿고 세상 밖으로 나가면 구원이 없겠지만은 그가 쫓아냈는데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켜 주께로 돌아온다면 그 영혼은 구원받지 않겠느냐. 이까지는 이해가 됐죠. 그러니 결국은 4절을 말씀 보시면 참 이 내용이 이제 5장 전체가 좀 힘든 내용인데, 예수의 이름으로, 주 예수 이름으로 우리 서로 다 같은 이 마음으로 판단하자 이 말이에요. 윤리 도덕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어떤 시각에서 판단하자? 예수님의 십자가 세계로 판단하자. 말은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절에 한번 가보면 더 심각한 문제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이 이제 성전에 들어왔습니다. 3절에 볼게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제는 누구를 데리고 옵니까?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세우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어디에서 잡혔습니까?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그러면 윤리적으로 판단하면 율법적으로 판단하면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뭐라 그랬습니까? 돌로 치라 명하였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율법적으로 윤리적으로는 돌로 쳐 죽이라. 그럼 예수님 당신은 어떻게 할 거냐? 장로님 어떻게 해야 돼? 예수님은 이제 죄 없는 자 먼저 돌로 치라 하셨죠. 왜? 그 예수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말씀이니까 죄 없는 자가라고 나오죠. 6절에 보십시다. 그래서 예수님 땅에 쓰시고 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7절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니까 9절에 가볼까요? 9절에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치를 느꼈습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면 고린도 교회에 음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을 비방할 자격이 있습니까? 누가 그를 판단하겠습니까? 하나님 판단하겠죠. 아니 누가 여기서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누가 교회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랬을 때 예수님이 10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그 여자만 남았는데 10절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어디 있느냐? 우리는 우리끼리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적으로 윤리적으로 우리가 판단하고 매를 들고 뭐 그러지만 그래야 할 수 없는데 11절에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냐. 예수님이 정죄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 어떻게 하자? 용서하자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친히 돌을 던질 수 있지만은 예수님은 그 여인의 죄값을 누가 담당하심으로? 예수님이 담당하심으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라는 말입니다. 너의 죄값은 내가 지겠다. 그러면 형제에 대해서 잘못을 말하려면 너의 죄는 내 죄가 된다. 그런 마음으로 말을 합니까? 너의 잘못은 누구의 잘못이다? 내 잘못이.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는요 한 영으로 예수의 영으로 우리가 다 같이 누구 중심으로 모이자? 예수 중심으로 모이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사건을 또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하나를 더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했는데 사도행전 말씀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이제 누가 나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옵니다. 소유를 팔았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고 부부가 다 이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얼마만 앞에 2절을 보시면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 앞에 둡니다. 그랬을 때 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3절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뭘 속였다? 성령을 속였다. 성령을 속였다.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그러면서 4절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 그러면서 성령을 속였다 그랬죠. 여러분은 성령 안 속였습니까? 속였지요. 그러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5절에 어떻게 됐습니까? 5절에 죽었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령 안 속였습니까? 속였지요. 그럼 우리도 죽어 마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한다는 이 자체가, 남을 판단하는 이 자체가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남을 말하기는 좋은데 내가 거기에 해당된 자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나는 의롭고 거룩하고 너는 잘못했으니까 죄짓고 심판받아야 돼 라는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 교회 안에 음행이 있는데, 그래서 4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다시 본문 4절 말씀 보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이 일을 가슴 아파하면서,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 여기에 십자가 사랑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뭘로 판단하자? 십자가. 그래서 예수님이 말합니다. 가늠한 여자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네 죄를 내가 감당하고 내가 너를 판단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너는 앞으로 가서 뭐 하지 말라? 죄 짓지 말라. 그 말이 이 여기에도 똑같이 적용돼야 된다. 그럼 온 성도들이 너의 실수는 내 실수가 되고 우리 다 같이 예수 이름으로 용서해 주자. 그래서 그 사람이 제가 잘못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제가 회개하고 여기에 응당한 조치를 받겠습니다 하면서 나를 교회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교회에서 처벌을 받거나 교회에서 그에 응당한 징계를 받겠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랑으로 내가 이렇게 처신하겠습니다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높이면서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만 높이며 앞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 하나의 징계 방안으로 40일 동안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받아들여가지고 징계 받아들여가지고 그래 당신이 잘못한 것을 40일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면서 재씻음 받는 행위를 우리에게 보여달라. 그래갖고 징계안을 받아들여가지고 그 문제가 해결되면 다행인데 이걸 뭘로 판단하느냐? 윤리적인 시각으로 판단. 아니 내가 잘못했느냐? 아니 내가 보니까 당신도 잘못했는데 그러면 너도 잘못했고 나도 잘못했고 이렇게 서로 피차간에 붙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십자가 사랑이 없다. 이게 이런 경우가 생겼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 그러면 쫓아내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회개할 도리를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쫓아내라. 왜? 그가 정말 구원받았으면 예수 믿는다면 구원을 받을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윤리적인 시각으로 율법적인 시각으로는 너는 잘못했고 나는 의롭다라는 판단이 되는데 십자가 세계에서는 너도 잘못했고 나도 잘못 이것은 우리 모두 공동체 책임이다. 그러면 그 사람이 징계를 받습니다. 40일 동안 새벽기도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 같이 하자. 좀 호흡이 좀 따라오십니까? 우리 다 같이 연대 책임을 지자. 그러면서 누구만 높이자? 예수님의 십자가 바라보며 우리 살아가자. 하여튼 그런 문제의 해결책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 교회 안에 어지러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인간적인 생각으로 절대 판단하지 마시고 십자가의 은혜 아래 우리가 모였으니까 십자가를 높이는 방안으로 문제를 해결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음 주에 또 연속해서 이어지니까 또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고 오늘 이도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가운데 특별히 음행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현 시대에도 이 과학적 사고방식에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음행의 문제에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들마다 이 문제로 매우 혼란과 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우리의 처리 절차에 대해서 성경은 오직 십자가 중심으로 해결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 다 그 죄를 나의 죄로 인식하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음을 깨닫고 서로 불쌍히 여기며 예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 심령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도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답게 십자가 붙잡고 이 문제를 우리가 고민하며 염려하며 또 해결할 방안을 찾아내고 예수님의 십자가만 높이는 교회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